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잘 지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대림절 절기를 잘 지킬까? 오늘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25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것은 자세히 몰라요.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떠한 가문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25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경건했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위로를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공동번역으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구원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곧 유대 땅도 로마의 지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일제의 지배를 받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독립, 해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렸다. 혹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렸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위로는 구체적으로 뭘까? 이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 혹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위로가 뭘까? 위로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위로자로 오시기를 원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받기를 기다렸다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위로일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인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압정에 억눌려 살아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참고 견뎌 왔으니 수고했다오. 많이 고생했어. 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다 알아. 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냔 말이죠. 무엇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 낫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내 아들, 내 손자가 잘 되길 바라요.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해요.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나라의 형편 어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민족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럼 도대체 왜 안 망했느냐? 이상하게도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회피하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등졌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키고 구한 것은 한결같이 누구였어요? 국민들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몬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민족 문제를 놓고서 나라의 문제를 놓고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개인의 안일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앞에 놓고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어요.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어요. 거기에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피난 왔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나라를 지킨 것은 누구였어요? 결국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렸던, 그래서 참말로 전국 곳곳에 구국기도원이라고 세워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개인의 안일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큰 소망을 가지고 큰 눈을 뜨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와 정치의 문제는 내 신경 안 써. 그리고 오직 나는 기도만 해. 이것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큰 눈을 뜨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멀리하고 혹은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란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게 26절에 나와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이 뜻은 다르게 번역하면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요?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안 죽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풀어서 표현하면은 살아있을 때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넌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야 비로소 죽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안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그러면 그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이 시몬은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안 죽어.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어 라는 얘기예요. 이 계시를 딱 바꿔보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괜찮죠? 네. 내가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계시를 받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그러면 삶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삶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왜 생명을 주었을까?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명을 주었을까요?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는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할 때에야 비로소 세상을 떠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퍽퍽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내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을 곱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좌절과 절망을 곱씹을 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서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려줘야지. 응?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 인생과 내 삶을 한탄하는 거예요. 왜? 가치와 의미를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죠. 너는 하루살이가 아니야. 너는 가치 없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낳고 너를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때에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야.
놀라운 뜻이 있는 거야. 그것을 네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몬이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는 이 시몬은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젊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이는 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시를 내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단 말이죠. 그 삶의 의미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앞서서 25절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자다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려요? 야, 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왕들, 역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을 정말로 흡족하게 한 왕들, 흡족하게 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선거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떠들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혹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할 거야 하고 찍어줘요. 근데 막상 찍어놓고 보니까는 내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아닌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성령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계파 기다리지 말고, 어느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내리신 계시는 누구를 기다려라?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구원은 어느 사람에게, 어느 정당에게, 어느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괜히 부안노동에 내동해가지고서는 일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도 아니에요. 따라다닐 대상도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끌려와. 그냥 따라와. 이렇게 되어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진정한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는 남은 삶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쫓아갔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따라갔어요? 이제는 내가 따르는 것이 달라져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혹은 잘못된 것을 내가 쫓았네, 잘못된 것을 구했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죠. 오늘 성령께서는 이 시몬에게, 의롭고 경건한 이 시몬에게 계시를 내리신 것은 이 민족의 구원, 이 민족의 해방, 이 민족의 위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위로자, 그 구원자, 그 해방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대림 기간에 정말로 나도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집사람이 콩팥이 망가져가지고서 정말로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 빠졌어요. 생각을 했어요. 이럴 리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또한 이 교회를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아니 왜 내 집사람이 병이 들려? 왜 내 집사람이 병이 들어?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빨리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아 이게 아닌데 도대체 왜 병이 들어?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할 겸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겸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태백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계속해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집사람은 기도원에 가고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지나면은 바로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서는 집사람 만나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 환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모습. 머리도 안 보이고 아래 다리도 안 보여요. 그냥 양쪽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순식간에 딱 보이더니만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느껴진 것은 죽지 않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당시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식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를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구원을 알고 또 주님 앞에서 위로도 받고 또한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지금까지 내가 구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에 내 삶의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삶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소망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런 계시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라. 곧 너 교회 가라. 라는 감동인 거예요. 너 교회 가라. 근데 그렇게 해서 성전에 가보니까 때마침 예수님의 아버지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관례가 뭐냐?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할례를 받고자 성전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에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아기 예수를 보고서는 28절에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30절에 내 눈이 뭘 봤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 예수를 보고서는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서는 그 구원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 아기를 아는 거예요. 이 아기를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인 예수를 내가 모신 거예요. 구원자인 예수를 내가 받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기를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서 드디어 성령께서 계시를 내린 대로 네가 살아생전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정말로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되신 아기 예수를 만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기다렸습니까?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까? 오직 나의 구원은, 오직 나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임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각각의 삶의 방향이 있고 또한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고 주님 안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곧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 이제는 제가 평안히 눈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을 소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앞에 다 준비한 것, 마련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계시하시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대림절에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